2장 32절에서부터 36절 말씀인데요. 잘 나오고 있어요? 들을 수 있나요? 빨간 단추도 눌렀고요. 네, 감사합니다. 36절서부터 아니죠. 32절서부터 박지희 전사님이 한번 36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을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보는 이것을 35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특별히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 진철이 형제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주고 또 우리 박지한 집사님 아들 이렇게 오셨는데요.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스트레스가 지금 많아요. 보니까 얼굴들이 힘든데 이 친구들이 잘 깨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이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잘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3부 예배가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아마 남서울교회에서는 당회가 열립니다. 그곳에서 저희 교회에 대한 또 돕는 문제를 놓고서 이런 당회가 열릴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결정들, 성령의 선한 결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오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며 새 은혜를 받으며 새 성령을 받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바라보며 주를 소망하는 자들이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 하나님 이제 처음 온 귀한 자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의 지금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1장 4절에 1장에서 2장 1절의 4절 말씀에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바람처럼 임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다스리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방언을 하게 하는 역사들이 나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방언의 소리를 들었던 많은 외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지금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우리들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고, 그리고 그 베드로가 오늘 첫 번째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셨다라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살아있는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는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불로 역사했다라는 그 불에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더러운 게 많잖아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더럽고 염려와 근심들이 너무 많고 육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불로 우리의 속을 다 태워주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는 역사,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의 역사, 능력의 역사,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그저 예배만 드리고 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물에 발을 살짝 담그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절망과 좌절과 염려와 근심과 이기심들이 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우리가 새롭게 돼야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자들이 됨을 믿습니다. 이 역사를, 불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처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렇게 불로 역사하는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도 하는데 성령님은 성경에 보면 또 매우 민감하신 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 민감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치기 쉬운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의 필요를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다치기 쉬운, 성격상 여러분 예민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다치기 쉬우신 분. 이 다치기 쉬운 성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필요를 잘 아시는 분, 이것이 바로 민감하다는 두 가지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데 성령님이 바로 그렇게 민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하게 하면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물러나 계세요. 한 발자국 물러나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또는 성경에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나옵니다. 소멸하지 말며. 소멸한다는 불을 끈다는 것이거든요. 세력이 약화되어지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때 수련회 장소를 답사하기 위해서 봉고차를 타고 수련회 장소 답사하는 것을 친구들과 함께, 다 20대 친구들이죠. 뭐 향단이도 있었고 거기에 하여튼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재미있는 친구들이었어요. 이제 10명 정도가 이제 봉고차를 타고 강원도에 이제 몇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가다가 그 안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찬양을, 기타를 치고 찬양하다가 찬양을 했는데
가는 시간들이 몇 시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이 한두 곡이 아니겠죠. 찬양을 부르다가 막 기도가 터진 거예요. 막 기도가 막 하다가, 그러니까 또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들끼리 서로 막 안수기도 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거기 있는 뭐 친구들, 여자친구, 남자친구들 온통 찬양과 기도로 하나 되고 막 눈물을 쏟고 성령의 불이 막 완전히 그 가운데 뜨겁게 역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함께 운전했던 집사님도 운전하시다가 막 은혜를 받고, 예, 그 성령, 그 봉고차안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도가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날짜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소멸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70년대, 60년대 목사님이 어렸을 때, 우리 희진이 많았을 때, 그거보다 더 어렸을 때는 한국교회는 기도의 불이 활활 타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성령의 불들이 점점 약화되어지고 소멸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 성령을 소멸되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곁길로 나가기 시작하면 성령께서는 근심하시며 소멸되어집니다. 에베소 4장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노트에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시작.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리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성령을 근심하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뒤에 나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악독, 분냄, 비방, 모든 악이. 그러니까 이 모든 죄악들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을 범할 때부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한다라는 것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약화되어지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내 삶 가운데 불로 역사해 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내가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경험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런 소멸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들을 내가 반복적으로 해낼 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내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들이, 불안함들이 점점점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이 소멸되어지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일터를 세워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첫 번째 적용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줬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불로 역사해 주시고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런 놀라운 방언을 한다라고 설교를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자,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기까지. 발등상이라는 것은 발을 올려놓는 이런 놓는 대를 말합니다. 이 보통은 왕들이 그 아래, 발 아래에 받침대를 이렇게 둡니다. 이게 발등상이 됐다라는 것은
적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수들이 항복했다라는 뜻이에요. 항복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원수들이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그 원수들을 발로 밟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네, 마귀와 사단입니다. 또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예, 이들이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로 이 원수들을, 더러운 귀신들과 사단을 이제 다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원수 사단과 더러운 귀신들을 대적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들을 발등상에 있게 하신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사단의 세력들 앞에 영적인 전쟁들을 해가며 승리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승리자 되시면 왕 되심을 선포하는 자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발로 밟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승리요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 여러분, 죄는 노예됨입니다. 노예됨은 비참함입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속박되어진 사람들에게는 그 죄가 우리의 용기를 빼앗아갑니다. 우리의 능력을 빼앗아갑니다. 지혜를 빼앗아갑니다. 분별력들을 빼앗아갑니다. 선한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의 모든 삶을 속박하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의 노예 가운데, 죄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완전한 승리, 예수님이 주시는 이 완전한 자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사단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모든 경건의 노력들, 기도들, 말씀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충만히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믿음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의 속박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아닌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그런 자리에 못 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아주 참 귀한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이지훈 형제가 문자를 보냈는데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에 참여 못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이 문자를 보내면서 얼마나 슬퍼했는지 그 마음을. 여러분, 이 친구가 얼마나 금요철에 와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했겠죠, 여러분. 할렐루야, 믿습니다. 여러분, 회식이 좋습니까? 기도회가 좋습니까? 둘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할렐루야.
회식은 육적으로 우리가 강건케 하지만 이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강건케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육적인 것을 충만케 해도 영적으로 충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 원수로부터 해방. 이것을 실제로, 영적인 실체로 경험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어요. 원수들을 발로 다 밟아버리고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죄의 멍에를 내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죄의 멍에. 죄의 속박들. 이 죄의 멍에 속박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원수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죄가 주는 속박이 뭐예요? 의심하는 것. 죄가 주는 속박이 뭡니까? 두려워하는 것. 죄가 주는 속박이 뭐예요? 걱정하는 것. 죄가 주는 속박이 뭡니까? 염려하는 것. 죄가 주는 속박이 뭐예요? 교만한 것. 이기심. 이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너는 자유자다.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거든. 너는 승리자다라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그 죄의 속박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살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성령님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는 자유가 임합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성령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이런 속박 속에서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곳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임재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 안에는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의심도 염려도 죄의 모든 것들도 그 성전 안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그 성전은 누굽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성전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죄로부터 자유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 성령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며 경배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기쁨 가운데 승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겼어요. 소독을 이겼습니다. 우리 채은이하고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이 축구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채은이와 저와 축구를 보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조용히 했던 저희 아내가 뚜껑이 열려서 소리를 너무 세게 많이 소리를 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기도하면서 둘이. 여러분, 우리 선수들이 첫 번째 게임하고 두 번째 게임 때는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은 축구공이고. 근데 세 번째는 어떡합니까? 너무 잘했죠. 그 원인이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독일 선수들보다 훨씬 많이 뛰었더라고요. 죽도록 뛰었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이 확신을 가지고 11명이 똘똘 뭉쳐서 엄청 뛰었어요. 엄청 정말 뛰어서 열심히 그라운드에 뛰어서 승리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독일 선수들 보니까 체념이 나오더라고요. 체념이에요. 서로에 대해서 불신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승리,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선포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자유와 그 승리가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원수들을 발등상으로 밟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원수는 이제 무적행에 갇혀서 그 힘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그 원수들을 발등상으로 밟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뛰었던 것처럼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뛰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와 자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비전과 소망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승리를,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도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원수들을 발등상으로 밟고, 그리고 예수님은 보좌 위에 앉으신 그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다.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 속에는 구원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자. 그리고 여기 주라는 것은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주라는 말은 뭐냐면 주인, 왕됨, 통치, 다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죄로부터 이렇게 다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주로서 어떻게 해요?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명해서 불러내서 너희는 내 것이다라고 소유권을 말씀하시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다 거룩해 줬어요. 새로운 창조가 됐으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처소로 삼아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계셔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시고 통치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점점점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점점점 내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내 속에서 무엇이 나면 거룩한 말이 나와요. 거룩한 생각이 나옵니다. 거룩한 비전이 나옵니다. 거룩한 행동들이 나옵니다.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인데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 우리의 왕이 되셨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측면에서 내 삶을 보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네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너 자신이 육신이 주인이 돼서 살아갈 거냐를 끊임없이 말씀하면서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면 예수님께 맞춥니다. 예수님이 너의 왕이고 예수님이 너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순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나의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이기심, 나의 강한 자, 나를 사랑하는 이 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이기심과 나의 자아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히브리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뭐냐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왕, 너희들의 주는 너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라는 것은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탐구하고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모방하기 위해서, 따라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이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이걸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들의 비디오도 보고 음악도 보고 그 춤도 보고 이런 것들을 무수히 돌려보면서 그러면서 따라해야 되겠죠. 우리 이번에 축구 이겼지만 이 친구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무수한 좋은 플레이들의 비디오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상대 팀의 비디오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여 팀들의 그런 축구 시합도 많이 봤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팀으로 만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삶들, 예수님의 행동들, 예수님의 순종의 삶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 예수님의 기도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어떻게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사셨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바라봐야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무엇입니까? 이런 이기심들, 교만함들,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시니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생각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은행 가서, 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은행 가서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때 내가 계산한 내역과 은행원이 계산한 내역을 어떻게 합니까? 비교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비교합니다. 그런 단어예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하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을 끊임없이 비교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비참한 환경에 빠져 있습니다. 내 자신도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부당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생각하래.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인내,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런 고난과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예수님을 주로 모실 때 일어나는 내 삶 가운데 변화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로 모시고 사는 삶은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 우리보다도 무엇이든지 더 잘하실 수가 있고, 또 우리 자신을 사랑하셔서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 행위들을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런 인생들을 축복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내면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유에 대한 이기심이 있습니다. 내가 애착하고 아끼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한 3가지만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걸 다 가져와서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음 주에 좀 나눠주십시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역으로 그 소유가 내 인생을 지배합니다. 예수님이 지배하지 않아요. 사회적 신분이나 직위를 가지고 내가 그것에 목을 매고 살아가게 되면 그 직위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좋지만 내려올 때는 한없는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위가 우리 자신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현명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는 분이심을 믿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에 대한 집착. 우리 자녀들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우리에게 심하게 있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우리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왕 되시고 주 되신 예수님이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가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짐을 지고 있을 때는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왕으로 세우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10편 말씀들을 계속 연이어 읽읍시다. 내 염려를, 시작,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사람들을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제일 먼저 데려가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십자가 앞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도록, 우리가 정말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으로 자꾸만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되고 왕되심을 계속 인정하도록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우리의 이기심이 깨지고, 우리의 교만이 깨지고, 내 생각이 꺼지고, 내 계획들이 다 깨지면서 내 안에서 진짜 왕 되신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자, 요거 마지막이니까 이것마저 좀 듣고 가세요. 지금까지 안 들었다면 이건 꼭 들으세요. 나만 장군은 군대 장관이었어. 높은 직위에 있는 이방인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근데 뭡니까?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높아요. 돈도 있어요. 부하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근데 뭡니까? 문둥병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계집종이 하나 있었죠. 여종이. 그래서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러지 않죠. 그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가서 고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나아만이 갑니다.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
얼굴도 안 보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나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내 생각에는 선지자면 지가 좀 와가지고 내 아픈 머리 위에, 이 몸 위에 손을 흔들어서 이 나병을 고쳐야 되는데, 이 나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의 생각입니다. 그래야 좀 고침을 받는데 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거야? 두 번째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 하필이면 요단강이냐? 우리 강, 깨끗한 강, 우리나라에 있는 깨끗한 다메섹 강도 아주 깨끗한데 그 요단강 더러운 물에 왜 몸을 씻으라고 하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7번씩이나 거기 들어가냐? 3번이면 되지 않느냐? 5번이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생각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요단강으로 가라. 7번 가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왜 5번입니까? 왜 요단강입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강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요단강에 들어갈 때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거기 한번 읽읍시다.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을 때, 주가 될 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로마서 9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왕으로 주로 모신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모시며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은총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게 나갈 때 성령님, 내가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성령님을 내가 날마다 의지하며 환영하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원수들을 발등상으로 밟고 계심을,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분이심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자리에, 여기에 예배 자리에까지 나왔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병든 부분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내 인생이 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불신앙과 이기심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자유와 그 참된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주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명의 영혼도 낙오됨이 없이 주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은혜와 새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이 자유와 성령님께서 주신 자유를 죄의 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죄로부터 멀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반역과 불순종의 마음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참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되심을 선포합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이 모든 나의 욕망과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문둥병과 같은 많은 문제들이 어린아이와 깨끗한 살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